481장입니다. 해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영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영혼 속에 물들어 있는 온갖 탐욕과 증오와 세속의 가치를 향한 마음을 다 비우게 하시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드려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로 온전히 십자가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의 시간을 지나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되어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시작되는 중계 대신방으로 가정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비전 중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실족한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한 것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역하는 모든 분들 한 마음으로 잘 달려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경 강좌를 진행해 주시는 박대근 목사님께 성령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사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인 영혼들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드리는 모든 심령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훈련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박대근 목사님 초청 특별 성경자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충계 대신방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4월 11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방 받으실 분들은 미리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4월 10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예수비전 중성교회 평유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평유회를 모여서 그간에 우리 교회가 지나왔던 어떤 궤적들을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서남로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제 박대근 목사님 나오셔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예수비전 충성교회로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생명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보면 다들 이 사명을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목숨 생명이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목숨 생명보다도 주어진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학년, 6학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또 우리가 지금 이 족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족보 속에 이렇게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서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남은 생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글씨가 이 색깔이 참 아름답군요. 아담부터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공부했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창세기 5장 족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는 창세기 11장 족보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BC 4114년에 경에 이제 지어진 인물이라 하는 것을 이 연대기를 계산을 해봤어요. 출애굽 연도를 기준으로 쭉 역산으로 아들을 낳은 나이를 힌트로 해서 역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주전 4114년에 지어진 인물이다. 노아는 계산을 해보니까 주전 3058년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제가 지금 제 차에 이 요셉까지, 아담부터 요셉까지 23대까지 아담 이후부터 몇 년, 그리고 서기 몇 년, 그리고 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서로 비교했는 도표를 제가 지금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마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참고하시려고. 자,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출생한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산을 하고 태어난, 만들어진, 생겨난 그런 이 연도를 표시하느냐?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를 그냥 구원사라 하지 않아요. 이 구원은 구원인데, 구원은 어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건져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구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대속이라는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았다 해서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구속.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속 역사예요. 줄이면 구속사가 되겠죠. 역사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 사실입니다. 존재한 사실.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겠지만 조선이 건국된 게 몇 년도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어요.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기록도 있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요,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반포했는 그 연수가 1446년이에요. 출애굽이 언제죠? 출애굽이 BC 1446년이잖아요. 근데요, 한글을 창제해서 반포한 해가 AD 1446년이에요. 참 공교롭게도 같은 1446년이에요. 이렇게 외우면 역사 시험 나오는 거 오늘 문제 하나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사 또는 세계사를 이렇게 배울 때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외우고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합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펼쳐지는 그런 역사는 안 믿더라도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 역사는 오히려 더 믿어야 할 텐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족보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연대기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자체가 성경의 역사성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인물들의 말씀이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살펴볼 것입니다. 참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가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네. 자,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렇게 보면 몇 년 정도 걸렸죠? 1056년이 걸렸어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빼면 89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아브라함부터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BC, 서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BC AD로 구분하면. 예수님이 딱 중앙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중앙이에요.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우리 주님의 날에 In the year of our Lord. 사실은 역사의 중심, 서기와 그 다음에 주후, 이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게 맞는데 로마가 창건한 게요, 원래는 AD 4년에 창건했어요. 로마 창건일이 AD 4년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 최고 권력 제국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AD 4년을 1년으로 바꿔본 거예요. 서기 1년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게 그레고리력이잖아요. 그리고 1582년인가까지 썼던 게 율리우스역이에요. 그 율리우스역의 시발점이 로마 창건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요, 1이 아니고 -4가 된 거예요. -4.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BC 4년에 태어났어요. 이걸 두고 막 이상하게 다들 계산해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요, 무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62년이나 걸렸어요. 2162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꼭 뭐 천년을 맞추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천년 단위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을 이렇게 딱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도록 하셨는데 이 중에 누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거의 중간쯤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다. 다윗은 우선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언제 왕이 됐느냐? BC 1050년에 왕이 됐어요. 이건 뭐 이스라엘 역사니까. BC 1050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요 40년간 통치했어요.
그러면 BC 1010년에 길라앗 전투에서 죽었어요. 1010년에. 그리고 누가 왕위를 이어받았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BC 1010년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될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BC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30세. 성경에 있어요. 30세에 왕이 됐다. 그러면은 다윗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BC니까. BC 1040년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BC 1040년에 태어났어요. 2166년에서 1040년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몇 년? 1126년. 그렇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는 1036년. 하나님께서는 딱 1000년마다는 아니지만 거의 1000년 정도에 걸쳐서 텀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수님까지 이끌어 오셨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요. 뭐 여담이지만 예수님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마음대로 믿어도 좋다 이렇게 됐잖아요. 공인했어요, 공인. 그리고 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이후에 한 397년 뭐 이 정도 가가지고 로마의 국교로 삼았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 가톨릭 교황이라는 게 언제 생겼느냐? AD 590년 그레고리 1세 때 교황이라는 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중세 암흑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언제까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그렇죠. 1000년이라고 그랬어요. 1000년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중간 과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예수님 이후로는 1500년이 걸리고 이 교황 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1000년 만에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가 몇 년에 이렇게 전파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요, 1884년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해요. 1884년. 그러면은 지금이 2022년이니까 몇 년 됐죠? 8년, 7년. 178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서서 제대로 가고 있나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감동, 감화를 받으면서 우리를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년도 안 됐어요, 아직. 겨우 178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요, 사회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사회가 우리를 걱정한다는 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는요, 역사만 장구하지 거의 죽었어요. 건물만 남아있어요. 그 건물도 대부분 그냥 막 카페,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고. 미국은 괜찮습니까? 미국 역사가 이제 200년 간 넘었어요. 청교도가 뭐 건너가서 세운 나라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실제로요 난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어느 지역에 가도 이렇게 신앙이 기독교가 이렇게 발을 붙여가 들어가 가지고 200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200년을. 이거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전수가 안 돼요. 교회를 이렇게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신앙이 자라나고 굳건해져야 될 텐데 말씀은 자꾸 사라지고 그냥 형식 예배와 헌금과 뭐 찬양 이런 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돌아가서 나오면은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축복을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잠언 16장 참 성경을 굉장히 빨리 잘 찾으세요. 16장 20절.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요 좋은 것을 얻는데요. 우리 3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거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거를 선물 받는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좋은 것,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잖아요. 어떻게 할 때? 말씀에 주의할 때. 말씀에 주의할 때.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그런 분과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기계가 전자가 편리해지고 발전되어 가고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말씀에 주의하게 되면 함께해서 그런 데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절대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부흥이 되면 그 자체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없이 바깥에 나가서 그냥 인도만 해온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확신을 갖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완벽해야 전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고 진짜 오늘 본 말씀처럼 여기 말씀에 주의하고 깨닫기를 노력하고 내 자신이 부흥이 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한번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자,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계보라. 거기 계보나 족보나 세계나 개혁 한글판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개정에는 뭐라고요? 게보라. 원래 이게 히브리어로는 톨레돗, 헬라어로는 게네시스죠.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이렇게 써요. 이 헬라어예요. 헬라. 게네시스. 우리 여기 길바닥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응? 제네시스.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뭐 근본 또는 출처 이런 뜻이에요. 족보가 원래 자기 근본이죠. 출처. 그래서 창세기를 제니시스 그래요. 제니시스. 영어로. 그렇죠. 그래서 게네시스인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우리나라 사람만큼, 뭐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만큼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12지파니까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우리나라도 요즘도 뭐 좀 중요하긴 하지만 옛날만큼은 중요하네요. 옛날에도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얼마나 족보를 귀하게 여겼느냐. 집에 불이 나잖아요. 돈 다 태도 족보책을 갖고 나왔어요. 그만큼 족보를 중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태인이잖아요. 마태는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 세무서에 근무했던 세무 직원이에요.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을 대상으로 유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이렇게 전하는데 첫 말씀이 뭐냐? 유태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또 자기들이 완벽한 왕, 다시 오실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서 생각하고 있는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선포한 거예요. 마태가. 이건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자다가도 눈이 이 아브라함, 다윗 이야기만 나오면요, 유대인들은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요. 그래서 확 집중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마태복음 1장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이 해석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을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딱 지침을 주셨어요. 그 지침이 뭐냐?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여라. 해석 지침이에요. 이 해석 지침을 조금이라도 눈여겨봤으면 사람들이 뭐 1기는 누구부터 누구까지고 2기는 누구부터 누구까지고 한 명이 모자란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이 지침을 제대로 정확하게 못 봤기 때문에 한 명이 뭐 42명이 되는데 41명이 이거 의하나 성경을 잘못 기록했나? 이건 아무래도 오기인 것 같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장 17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 쭉 사람 이름이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정확해요. 헤아려 보면.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 요시아까지 14명입니다. 정확해요. 그 다음에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14명입니다. 정확하게. 문제가 뭐냐? 다윗이 2번 더 가 있어요. 지침에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두 번째, 다윗부터 바벨론 이것까지 14대요. 다윗이 또 들어갔어요. 아시겠죠?
성경은 잘못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침을 줬는데도 잘못 읽는다는 거지. 왜 잘못 해석하느냐. 우리는요, 그냥 있는 대로 보면 돼, 있는 대로. 자꾸 어렵게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은 1754페이지인데요. 주석은요, 창세기 주석부터 계시록 주석까지, 여기서부터 저까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거 읽다가요, 세월 다 가요. 늙어요, 죽어요.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자, 그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제1기 14대, 제2기. 구체적으로 1기에는 어떤 인물이 들었고요? 조금 이따 할게요. 제2기 14대, 제3기 14대. 여기 이 글을 쓰는 이 판이요,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요. 자, 1기 14대인데 1기는 누구부터 누구까지라고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색깔을 또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재밌다. 아브라함부터 다시 찍고 그냥 바로 다윗까지. 자, 다윗까지. 다윗부터 이제 바벨론 이거죠. 바벨론 이거도요, 같이 이렇게 중간에 걸쳐져 있어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까지. 바벨론 이거부터 예수님까지. 이 다윗과 바벨론 이거라는 게 1기, 2기, 2기, 3기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걸 소위 횃불 언약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15장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되게 해주겠다, 내가.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땅과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은 아브라함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은 야곱 때 70가족을 이끌고 드디어 애굽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200만이라는 엄청난 민족을 43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태동기라고 그러죠. 태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작. 태동기 또는 태동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태동해서 성장기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성장기.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 다윗이 통치할 때가 이스라엘 가장 강력할 때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한테 멸망당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때입니다. 왜?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눈밖에 나는지만 골라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에서부터 쇠퇴기죠. 쇠퇴기. 왜 보면은 이 쇠퇴기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도 또 다윗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세요.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요까지가 그 동그라미도 있지만 요까지가요 1기 끝이에요. 1기 끝.
그런데 2기가 시작할 때는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기 끝날 때는요, 다윗에게 왕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왕이라고. 그 이후에도요, 남유다의 왕들이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뭐 쭉 아사, 왕이 쭉 나오는데 한 놈도 왕이라고 붙여진 적이 없어요. 한 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은 1기 때는 다윗 왕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놈이에요. 내가 왕을 붙여줬더니 이것이 왕을 확 떼버렸어요. 2기가 시작할 때는요, 다윗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앞에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랬으면 뒤에도 다윗 왕은 이래 돼야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세태기에 단초를 제공한 것도 다윗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새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서서히 회복되죠. 물론 그 신구약 중간기도 거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 이 땅에 온 인류의 빛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회복기죠. 회복기. 지금까지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아름답게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보기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의 중심 인물은요, 바로 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14대로, 뭐 10대도 있고 5대도 있고 아니면 100대도 있고 말이죠. 할 텐데 해필 왜 14대로 구분을 하셨을까? 이 14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대. 이 14라는 숫자. 첫 번째는 14는요. 7 더하기 7이에요. 7을 우리가 완전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합니다. 7은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3, 그리고 동서남북 이 땅의 완전수 4,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한 완전수예요. 3 더하기 4가 7이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대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기록하신 것은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완전하고 완전한 족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완전하고 완전한 족보다.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물론 이 속에는 생략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봤을 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건 다 빼고 구속사에 확실히 예수님을 증거할 내용들로만 추려서 족보로 기록한 완전한 족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14는요, 다윗의 이름값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값. 이게 무슨 말이냐? 맞습니다. 이 다윗의 이름값은요, 이 당시는 우리가 지금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개발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가요, 알렙, 벳, 김메, 달렙, 해, 와우, 자인, 헤트, 테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가요. 이래가지고 이제 타우까지 22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알파벳 자체에 숫자 값을 주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20, 30, 40, 90, 100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다윗의 이름이 다비드잖아요. 다비드. 이게 달렛, 파우, 달렛이. 달렛, 파우, 또 달렛이. 달렛이 4잖아요. 4. 더하기. 파우가 6이에요. 또 달렛이니까 4죠.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서 그 중심 인물, 인간 가운데에는 다윗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14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각 기별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인물들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나눠볼게요. 제1기 14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와서, 오벳, 이세, 다윗.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명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제 2대. 2대도 14대예요. 다윗의 2대를 다윗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요시야까지 정확하게 4명이에요. 4명. 14명. 14명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3대. 14대죠. 14대. 3대가 아니고 3기다. 그죠? 3기, 2기, 3기. 3기는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훗, 엘라살, 마땅, 야곱, 요셉,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4명이 맞죠. 이게 14대 14대 14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죠? 자, 여러분 이렇게 쭉 전부 3기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무엇이 보이시나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선은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누구로부터? 다말로부터 베레스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으로부터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또 다윗은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도 이야기 안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바세바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응? 그렇죠. 보아스가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을 낳은 분이 누구죠?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죠?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다 마리아가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족보를 중요시한다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족보에 뭐 여기 여자분들 계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족보에 여자가 안 들어갔어요. 원래.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족보에 여자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요, 족보에 여자가 5명이나 돼요. 5명이나. 대단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 기독교가 남녀 평등, 성차별을 없애는 최첨단을 달리는 참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족보에 여자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다말, 기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씨가 이렇게 끊어져서 안 된다. 거룩한 그런 믿음의 발로가 이 다말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붙어먹는 아주 비인륜적인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룻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유다가 다말을 낳은 것처럼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살몬은요. 살몬은 이름 뜻이 외투라는 뜻입니다. 외투. 외투가 뭡니까? 온몸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몬 자체가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흉어물을 이렇게 외투처럼 덮어주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는데 여리고성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몸을 팔아서 기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라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 믿음, 그리고 정탐꾼인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 그걸 다
기억을 하고 마침내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다 뒤로하고 무시하고 라합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룻은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룻이 모함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해갖고 낳은 그런 족속들이 큰 딸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신명기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속으로 들어온 그런 죄인 족속인데도 은혜의 날개 속으로 들어오고자 원하고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할머니로.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니, 우리 집안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이야. 저런 놈을 내 사위로. 아우, 저런 며느리,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할머니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은 신분이나 남녀나 모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족보에 다 거두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족보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이 다윗은요,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아담 이후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영성이 풍부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해도 그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갈 수.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를 쳐다보게 된 게 몇 시일 것 같아요? 오후 늦게 했어요. 오후 한 서너 시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은 막 전장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데 다윗이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늦도록 자고 오후에나 일나가고 눈 비비면서 바깥에 탁 나온 거죠. 그런 정신 상태에서 밖을 쳐다봤는데 목욕하는 우리아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다윗도 그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세바라고 이렇게 지칭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느냐? 다윗의 충복이죠. 우리아는 충성된 신하였어요. 정말 충성된 신하입니다. 다윗이요, 이게 바세바와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애가 생겼어. 그러니까 그 사실을 숨기려고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와이프하고 하룻밤 자게 만들어가지고 네 아이다, 네가 만든 아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를 안 가. 바깥에 어요. 이틀 밤이나 계속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피 흘리면서 싸우는 내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를 생각하고 내가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침대에 누워자? 나 그래 못해. 내 아내를 붙잡고 내가 자? 안 돼. 정말 충직한 부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한술 더 떠갖고 모압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비밀 편지를 써줘. 가장 치열한 곳, 죽는 곳으로 보내라,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요, 충직한 우리아를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교사죄예요. 살인교사죄. 살인죄보다 더 나빠요, 아주.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남 아내를 빼앗기도 했지만은 그 아내의 남편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까지 죽인 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발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세바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정녀 마리아. 우리는 사실은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잉태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아직 이스라엘은 정원만 해가지고 아직 신혼방이나 이런 게 꾸밀 그런 때가 아닌데 처자잖아요, 처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미혼모라 그러잖아요, 미혼모.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눈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성경은 가장 솔직하게 정말 지저분한 일까지도 낱낱이 다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님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는 게 겸손함 아니에요. 정직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5명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족보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을 보실 때에는 쭉 낳고 하니까 다 낳는 걸로, 라암이 아미나답의 아버지가 라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생각하시는 분.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라암은 아미나답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창세기, 이걸 규명을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창세기 46장. 자, 창세기 46장에 보시면, 야곱이요,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갈 때 그 유다의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46장 12절. 시작.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죠. 그 다음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그랬어요. 유다의 아들 가운데에서 베레스, 또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까지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베레스에서 헤스론까지는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람은 뭐냐? 역대상 3장에 가보세요. 역대상 3장. 네, 역대상 2장에 가보세요. 역대상 2장의 9절에. 역대상 2장 9절에. 역대상 2장 9절. 시작. 헤스론까지는 같이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들어갈 때는 뭐 애를 안 낳았겠죠. 근데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생활 초창기에 이 헤스론이 람을 낳은 거예요. 헤스론은 람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람은 언제적 사람이다? 애굽 초기 인물이에요. 람.
헤스론 아들 람은 애굽 초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미나답은 누구냐? 자, 출애굽기로 가셔야 돼요. 출애굽기 6장. 자, 출애굽기 6장. 색깔을 또 바꿔볼까? 자, 아미나답은 출애굽기 6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23절. 자,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그랬죠. 자, 아론의 아내가 엘리세바예요. 근데 엘리세바인데 아론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 엘리세바가 암미나답의 딸입니다. 아론이 암미나답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아론의 장인이 누굴까요? 암미나답이 아미나답이에요. 자, 다시. 암미나답이요. 나손하고 또 엘리세바를 낳았어요. 근데 그 엘리세바가 아론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아론의 장인은 암미나답이죠. 아미나답. 그렇죠? 이 아미나답은요, 아론의 장인이에요. 아론의 장인. 이 아론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 지휘자예요. 출애굽을 한 지휘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미나답은 출애굽 때의 사람이에요. 출애굽.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애굽 말기 사람이죠. 애굽 말기. 여기 헤스론의 아들 람은 애굽 초기고 아미나답은 애굽 말기 사람입니다. 애굽 초기면은 애굽이 430년인데 초기 말기에 가지고 한 30년, 50년 뺀다 하더라도 거의 400년이라는 간격을 둔 인물들이에요. 람과 아미나답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소위 말하는 종되었던 애굽 생활, 이 애굽 생활 자체를요 족보에서 다 빼버리고 하나님 구속 역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은 수백 년이 돼도 수천 년이 돼도 확 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간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역사는 흘러갔지만 왜 그러셨을까요? 또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가 이렇게 공부할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정말 관련이 없다 이러면은 몇백 년이 지나도 관계없이 확 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 인생이 70을 살든 80을 살든 50을 살든 몇 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10년, 20년 나 혼자 먹고 잘 살고 잘 살겠다고 뼈 빠지게 했던 거, 그 하나님 그 생명책 기록에는요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시간인지 아닌지 그걸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족보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족보를 깊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울게요. 살몬과 보아스 문제입니다. 살몬과 보아스. 이 살몬은요, BC 1406년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잖아요. 가나안 입성이에요.
출애굽을 1446년에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1406년에 가나안 입성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는 게 이게 입성 전에 처부수기 전에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여호수아가 옛날에 그 린마,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고 14번째 진치인 곳은 정확한 명칭은 린마예요. 린마. 그 린마에서 이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12명이나 보내놔니까 다 돌아와가지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제외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10명은 반대하고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런 과정을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가서 겪었잖아요. 딱 겪었기 때문에 많이 보낼 필요가 없는 거라. 많이 보내봐야 말만 많아. 제일 똑똑한 놈 두 놈만 딱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살몬. 그래서 이제 이 1406년에 이렇게 정탐꾼으로 발탁된 인물이 살몬입니다. 뭐 그러면 한 20, 30대쯤 됐겠죠. 보아스는 그러면 자 룻기를 보세요. 룻기. 자 룻기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마지막에. 여러분 성경을 주의 있게 성경 공부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면 안 됩니다. 또 성경 찾는 시간이 가장 보람되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난리통에 언제 성경 읽겠어요? 언제 성경 보겠어요? 방공 후에 불도 가만히 불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휴대폰이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낙과같이 밝은 곳에서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거,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룻기 그 마지막 4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언제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1040년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세대를. 누가복음을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세대가 한 25년 정도 돼요. 그러나 조금 여유를 둬서 30년 정도를 한 세대로 본다면 다윗에서 이새까지 30년, 이새에서 오벳까지 30년, 오벳에서 보아스까지 30년.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이 세대를 3세대를 하면 더하면 90년이에요. 90년을 더하면 이 BC니까 1130년. 그러니까 보아스는 1100 BC 1130년경에 태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한 걸 보면은 네가 룻에게 그랬어요. 네가 돈이나 이런 것보다 젊음을 택했으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갔을 터인데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요. 제가 봐서는요 한 50대인 것 같아요. 근데 룻은 20대라.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가 딱 봤을 때는 참 20대 꽃다운 나이에 다 늙어 빠진 나를 생각하는 거라 얘가. 이래갖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1130에서 50을 만약에 54다 빼면 1080년쯤 됐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가요, 사사시대가 언제부터냐, BC 대략 1390년. 이게 BC 1390년이요 여호수아가 죽는 해예요. 여호수아가 죽고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로 잡는 겁니다. 부터 BC 사울이 왕이 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1050년이죠. 이게 사울이 왕이니까 왕정 시대가 시작된 거잖아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좀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을 하면 한 20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왕정이 시작됐으니까 사사시대는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몇 년 정도 되죠? 34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80년 정도 되어서 일어난 일이다. 보아스하고 룻이 만났다. 그리고 만나가지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을 나이가 이 정도 돼서 낳았다. 이렇게 본다면 1050년이 왕정이 시작인데 1050년에 30년 전 1080년에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살몬은 언제요? 1406년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1406년하고 1080년하고는 거의 뭐 3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300년 차이 나는 아버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이 시기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되시는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던 시대. 지멋대로 하던 시대. 그게 사사시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암흑 같은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확 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란과 아미나답 사이하고 살몬과 보아스 사이, 이 사이는 하나는 약 400년, 하나는 약 300년을 완전히 확 그냥 빼버리고 기록을 하신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써가지고 복잡하겠다. 그 다음에는요, 어디를 한번 살펴볼까? 자, 여기 지금 2기의 끝이 요시야잖아요. 요시야. 요시야는 2기예요. 그리고 여고냐는 3기예요. 여고냐의 다른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에서 2기고 이게 3기의 시작인데 이 중간에 생략되어 있어요. 왕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요시야를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느냐? 여호아하스가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형이 여호야김이 또 왕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이 뒤에도 여호야긴 뒤에도 생략이 됐어요. 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이 세 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열왕기 하를 보시면 돼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 역대하나 열왕기 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족보, 특히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 시드기야도요 말이 왕이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적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바벨론에 항복해라. 너희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복하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민족 반역자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예언자냐 막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전부 다 여호와서는 애국 바론 너고에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여호야김은요 바벨론에 끌려갔죠. 죽었어요. 또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시드기야는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눈알이 빠져가지고 눈알을 뺐어요. 빼고 쇠로 묶어갖고 갈고리를 채워서 갔어요. 그렇게 잡아갔다. 바벨론에서. 근데 이 여고냐는 좀 달랐어요. 항복해라 하니까 그냥 항복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 어찌됐든 간에 순종해갖고 항복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이 여고냐는. 자, 열왕기 11기 하 27장 보세요. 27장. 열왕기하 27장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자, 열왕기하 25장 27절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줬어요. 왕으로 복귀시키죠. 돌아오게 한 건 아니지만.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에 어찌됐든 항복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여고냐라는 이름이 3기를 시작하는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쁜 짓을 했더라도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몇 년 만에? 사로잡혀 갔는지 37년 만에.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아뢰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걸 자꾸 떼쓰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가장 합당한 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죽기 직전이든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들어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모든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대해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내 뜻이에요. 내 뜻.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도 때를 많이 썼거든요. 때를. 울부짖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긴다는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왜?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숨 참기 5분 이상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니면 3분? 못해요. 여러분 주무시는 동안에 여러분 심장을 자 이제 지금부터 잘 테니까 내 심장아 너도 같이 자. 뛰지 마. 알았지? 안 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고 내 심장인 것 같은 내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혈관을 통해서 피를 심장을 뛰게 하시고 뇌를 움직이시고 자는 순간에도 다 보살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 여기 이 족보 공부를 통해서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족보, 생명책에 다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왕 중에도요, 아비야, 아사, 여사밧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람이에요. 맞아요. 요람의 아들이 누굴까요? 요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요람인데 요람의 다른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나서 우시아 왕이 이제 왕을 이렇게 이어받는 거죠. 이 내왕도요, 생략되어 있어요. 왜? 이게 다요, 아달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달랴의 아들, 손자들인데 아주 좀 악독하고, 특히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분별력 없이 자기 아들을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당시 아합 왕이 강력했기 때문에 합작을 해가지고 전국의 안정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바람에 아들 결혼을 잘못시켰어요. 그래갖고 이런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아달랴가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북쪽 이스라엘에 거기 아하시아한테 이렇게 위문 갔다가 예후한테 맞아 죽습니다. 예후한테.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아들이 죽었으면 통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들한테 이렇게 왕위를 잘 물려줘야 될 텐데, 남편이 죽었는데 막 쾌재를 부르는 거야. 이제 내 세상이다. 내가 이제 남유다의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아주 악독한 여자죠. 그래서 자기 손자 다윗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어요. 진멸. 그런데 다 죽였는데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에 요아스를 딱 숨겨서 길렀어요. 6년 동안. 그리고 7살 되던 해에 아달랴를 처치하고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또 배신해가지고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까지 성전 문뜰에서, 성전 뜰 안에서 사가랴까지 쳐 죽였어요. 아주 악독한 그런 왕입니다. 아마샤도 요아스의 아들인데 아주 악독했어요. 그래서 아달랴의 행동을 그대로 했는 이 내왕은 하나님께서 족보에서 다 생략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죠.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까지 아담부터 노아를 거쳐, 또 노아에서 아브라함을 거쳐,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한번 공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족보 공부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뼈대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그런 성경 보는 안목을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이 족보 공부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우선 구약이라도 찬찬히 한 구절도 빼먹지 말고 열심히 읽어보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은 시대순으로, 연대순으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읽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나 역사서가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예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 또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 그런 것을 뜻을 이렇게 밝혀가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그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그 예언서가 17건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자들은 각각의 역사 왕들 사이사이에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은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규례, 법칙대로 하지 않았을 때 책망하고 또 경고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시를 또 잠언, 전도서 할 것 없이 자기의 경험담을 다 이렇게 또 선포하죠. 그게 시가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그런 관점으로 이번 성경 족보 공부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더욱 주의하는 자, 또 말씀을 더 읽음으로 깨닫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한량없이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곳에 몸된 예수비전 충성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점점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계의 그런 영적 상태를 이 예수비전 충성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그런 귀한 말씀의 빛이 되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이 3주간에 걸쳐서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족보 공부를 기점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주의하는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부응해서 이곳을 통하여 이 동네와 이 대구와 또 전 대한민국이 새롭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윤목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박대 목사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중간에 수술도 하시고 그러게 이렇게 애쓰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예, 또 다음 기회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
없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그 강의셨는데 우리 박대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두고 온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그 3주간에 걸친 우리 박대근 목사님 초청 모든 그 성경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